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만 가운데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4장 1절에서 11절 1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앞장에서 요한은 이 용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짐승 둘을, 정치 권력과 이 거짓된 종교 권력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암울한 장면을 보았다고 하면, 이제 14장은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제일 먼저 본 것은 보라 하면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은 바로 이 시온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바치려 했다가 대신 어린 양을 바쳤던 곳도 바로 이곳이죠. 이 어린 양,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 계신 바로 이 시온 위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 12 구약의 12지파 족장, 12 신약의 사도 12사도, 그리고 곱하기 천천만만할 때, 그러니까 수많은 이런 뜻이죠. 신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이름으로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내산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은 시온산의 어린 양의 피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내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시온산의 그 어린 양의 피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제 그는 하늘에서부터 나는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 찬양,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이 찬양, 그러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같은 이 찬양, 이 찬양은 이제 이 14만 4천이 이 찬양을 배울 수 있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이 14만 4천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배울 수 없고 부를 수 없는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된 사람 아니고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이 승리의 찬양에
참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참된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 4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요, 이 여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14만 4천에 참된 교회에 속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는 보니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할 테니까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는지 좀 알려주세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지금 인도하시려는 곳은 적절치 않으니 궤도를 수정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몰라도요, 또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셔도 어린 양이 인도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양이죠. 양은 앞서서 인도하면 따라갑니다. 어쨌든 참된 교회는 예수님 따라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또 여기 보니까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바쳐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것.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첫 열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라는 것은요, 기능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업적이나 제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열매이고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이들은 이 14만 4천은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 그랬습니다. 열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거짓말이 있을 수 없고요. 열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흠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기 흠이 없다는 것은 교회를 부르는 흠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다라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예수 말씀 따라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흠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거짓이 있고는요, 절대 열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면 거짓도 차용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짓된 사람이 역량이 있어서 이끌면 사람들이 따라가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명분을,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명분을 내세우면, 동원력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도움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에는 거짓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들만 14만 4천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사람, 절대 이들 속에 속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몰라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 14만 4천에 속하고요. 첫 열매로서 그의 삶으로 드려진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에 승리의 외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 그래서 모든 민족 방언에게 전할 사라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자, 이 복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국에서도 통용될 복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영광 돌릴 대상에게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복음의 출발이고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 두려워할 자를 참으로 경외할 줄 알고 영광 돌릴 대상에게 영광 도둑질하지 않고 온전히 돌리는 사람들은요, 복음에서 약속한 모든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분을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심판주이심을 경배하라라는 것이 이 영원한 복음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동시에 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 이 창조주만이 바르게 심판할 수 있고요, 이 창조주만이 바르게 회복시켜서 재창조하실 수 있는데요, 주께서 그 일을 하시니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 이것이 천사가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천사의 외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선포했다고 하면, 두 번째 천사는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두 번째 천사가 외치는 소식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죄목이 여기에 보니까요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적 간음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물질을 더 사랑하게 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게 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음행을 저지르게 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이 온 인류에게 나누어 먹이던 자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료 바벨론이 주는 것을 마시는 것은요, 포도주처럼 달콤하지만 그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포도주의 끝에는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음녀 바벨론과 함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아니라 오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면서, 그러다가 어린 양 따라가다가 어린 양 닮아서 어린 양의 첫 열매가 되는 삶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의 음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우리 13장에 짐승이 나왔죠. 이 정치 권력 혹은 이 종교 권력, 이것이 결탁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에게 경배하고, 이들의 표 곧 666이었죠. 철저한 인본주의. 이 666 사람의 숫자가 3번 반복되어지고 있죠. 777이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면 666은 사람의 숫자이고, 결코 777에 이를 수 없는 가짜인데요. 어쨌든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인데, 조금도 희석시키지 않은 100% 그 진노 그 자체를 마시게 되어서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음녀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고 세상 인본주의의 극치, 내가 물질을, 권력을, 쾌락을 찾겠노라고 나아가면요, 여러분들 정말 조금도 희석시키지 않은 100% 진노의 이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고난의 연기는 세세토록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최후 심판을 받기 전에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참 의로움, 참 평화, 참 기쁨은 보이지 않고요, 사단이 돼지 잡기 위해서 주는 사료인 물질, 권력, 쾌락은 손에 잡히니까 괜찮아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최후 심판이 아니어도 이렇게 바벨론을 쫓고 짐승을 쫓는 자, 큰 용을 쫓는 자에게는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쫓아가는 자는 비록 고달플 수도 있고요, 고난 가운데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된 쉼을 주십니다.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전란의 한가운데서 다윗은 평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얻는 사람 되지, 여러분 짐승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이 저주를 오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 일하며
짐승, 정치 권력과 또 다른 짐승, 종교 권력이 걸탁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결국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은 승리가 완성되어질 것이며 어린 양의 보혈의 승리에 대한 찬양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큰 우레소리와 같이 아름다운 악기 소리와 같이 천상과 지상을 울려 퍼질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로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이 땅에서부터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녀 바벨론과 더럽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린 양 닮은 참 삶의 열매로 첫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는 순결한 제물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재창조를 위한 심판을 인하여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음녀 바벨론으로 말미암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으며 밤낮 쉬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무리에 결코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쉼 가운데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